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밖에 나갈 일도 잘 없는데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은 앞을 못 봤어요. 바닥을 보고 다녔어요. 바닥을. 길을 걸어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바닥을 보면 허리를 펴고 그냥 눈만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걸을 때를 이러고 다녔어요. 돈 떨어져 있을까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제 좀 살만한 입장에서 제가 수익 얘기를 해서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힘들었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은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간절이 아니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진짜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가가지고 이 정도로 간절하다.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딱 그 순간이.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다 그러면 딱 그만큼의 인생만 바라면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그 정도도 간절하지 않으면서 이만큼의 돈을 받고 싶고 이만큼 편한 일을 하고 싶다. 그거는 욕심이고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간절할 때 나에게 그런 능력과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그게 신은 아니겠지만 그게 정말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제가 외할머니 납골당에 가가지고 봉안당 찾아가서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때 그러고 나서 마음 먹었던 게 진짜 쥐 죽은 듯이 반년만, 이제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도 사치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진짜 1년도 허락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반년만 미친 듯이 이것만 봐보자. 그 전부터 이제 하기도 했었지만 유튜브를. 근데 그때 비로소 그 기회와 능력을 누군가 나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 생각해보면 그냥 대중들이, 나를 모르는 제3자가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나한테 없었어요. 그 계기로 변화된 시점부터, 내가 정말 간절했던 그 시점부터는 정말 간절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때부터 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든 사업이든 회사 생활이든 다 똑같이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간절함만 있으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아요. 이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 더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시너지가 발생해요. 근데 그걸 느껴보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아요. 죽음까지 바닥을 치는 간절함을 치고 올라왔다는 거네. 이거는 진짜 우스운 얘기인데 바닥을 치는 정도의 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바닥을 치는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유튜브 처음 했을 때 2년 반 동안 2달러씩 그리고 20달러씩 그 사이로 2,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2년 반 동안 벌면서 왔다 갔다 뭐 그래프 올라가지도 않은 이런 시점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는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한 달에 뭐 적게는 30만원, 많게 막 7, 8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한 달 생활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밖에 나갈 일도 잘 없는데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은 앞을 못 봤어요. 바닥을 보고 다녔어요. 바닥을. 길을 걸어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바닥을 보면 허리를 펴고 그냥 눈만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걸을 때를 이러고 다녔어요. 돈 떨어져 있을까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못 줍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떨어져 있을까, 전단지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거기 뒤적거리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고 진짜 포기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포기를 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왔겠죠. 회사를 다니는데도 계속 막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못 놓겠다, 포기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 얘기는 진짜 누구한테도 안 했는데 진짜 바닥을 보면서 이러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도 일할 때도 밖에 나가면은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이제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제 얘기 듣고 생각해 봤는데 나한테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정말 장담하지만 그 인생에서 더 나을 수는 없을 거예요. 딱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사셔야 될 거예요. 그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간절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도 지금 사는 거에 뭐 불만이 없다 그러면 살면 되죠. 간절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 질문이 더 좋은데요. 지금 굳이 간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힘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나는 안 간절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살면 되죠. 저는 마윈이 얘기했던 35가지 가난하다면 그거는 네 탓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조금 공감해요. 솔직히 그 문장에 가난 말고 불행이었다면 훨씬 더 공감했을 것 같아. 가난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35가지 네 인생이 불행하다면 그건 네 탓이다. 엄청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윈은 부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던데 물론 부자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처음부터 부자였겠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늘 하는 말로써. 옛날에 끄적끄적거렸던 글인데 누구나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솔직히 없었을걸요. 돈 때문에 안 힘들어봤다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모일 때가 되면은 그때 시절 생각 못하고 또 행복해지고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은 내가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런 신세 한탄만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인생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뀐다고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인생에 잭팟이 터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겪어봤고 겪어보지 못했고를 떠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면 그것조차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생각은 10대 때도 했었어요. 가난한 시절을 다 지나오면서 기름 떼는 정도도 안 돼서 연탄 태우는 집에서도 살아봤었어요. 철문 열쇠 따고 들어가면 끼거리는 그런 집 알죠? 그때에도 저는 내 인생에 잭팟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지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돈도 많지도 않고 그냥 나이만 조금 더 먹어서 느끼는 바로서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성공은 실패와도 같은 맥락이다. 늘 성공만 할 수도 늘 실패만 할 수도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엄마가 누구다 이러는 사람들,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부자였을까? 그냥 이거 제가 끄적여 놓은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아니면 그 윗세대를 쭉 타고 올라가더라도 계속 부자만 있었을까? 아니겠지. 언젠가 그 끝에선 자수성가를 한 누군가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부와 명예를 대물림으로 이어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까. 성공과 실패가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그러한 성공과 명예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금전적인 여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기에 그렇게 태어나 자라온 자식들을 무슨 명분으로 내가 욕을 할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자수성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은 나의 가난. 부모는 자식을 100번이고 이해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자식은 부모를 정할 수도 없기에 그런 의미에서만큼은 부모님께 효도를 위한 성공의 노력보다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싫은 그 마음이 훨씬 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부모님께 효도는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글을 보면서 들었으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적어놨던 메모라서 얼마나 와닿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내 자식한테 가난을 대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그 생각부터 한번 바꿔봅시다.